지난 주일까지 디모데서를 통한 우리 재직 그리고 우리 교회 말씀 부흥의 특강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일부터는 우리가 작년부터 계속 해왔던 강해 시리즈 이어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디모데서를 하기 전에 사도행전 말씀을 했고, 오늘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태어났고 또 예수님의 탄생의 예언이 나타났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탄생했다는 사실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말씀해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이제 갑자기 요한복음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한 이후에 예루살렘 안에 있는 유대인들, 특별히 레위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또 산헤드린 공회의원 70여 명의 공회의원들,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유대인들의 지도자와 그 분파들이 아주 두려움과 세례 요한에 대한 궁금증과 의심으로 불안감으로 점점 두려워하고 참 논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지도자, 아마 산헤드린 공회의원들이 아마 주동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이죠. 그들이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한 그룹으로 보냈고 또 다른 그룹으로는 온건하고 논쟁에 능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가장 온건하고 강건 주도 세력이었던 이 바리새인들을 보냅니다. 보내서 그들의 궁금증은 이거였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말씀에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다.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보내어 모든 원수된 백성들을, 아버지와 하나님과 원수된 자녀들을 마음을 돌이키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이러한 그 대상 엘리야, 이 엘리야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해서 이 땅에 태어날 것에 대한 그런 그 잘못된 이 신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신명기 18장 15절에 말씀하신 모세를 통해서 그 선지자, 나와 같지 않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 신명기 18장 15절에 그 선지자에 대한 의구, 궁금증이 이 세례 요한이 혹시 그 약속된 선지자인가, 이 엘리야나 그 선지자에 대한 이것이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졌는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궁금증의 대상이 세례 요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직접 세례 요한에게 듣고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들, 유대인들을 보내어 그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장 19절로 28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때부터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그리고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자로서의 사명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시작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와 같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확실한 오해, 아주 분명히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9절로 28절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이를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리고 세례 요한이 대처한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세례 요한과 같은 정체성을 우리가 확립해야 되는데, 그 세례 요한이 가진 그 정체성을 우리 교회에 적용하여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여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주의 길을 곧게 해나가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 1장 19절 28절 말씀의 제목은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외치는 소리가 됩시다입니다. 먼저 19절로 23절 말씀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해야 될 때에 세례 요한은 이제 침묵하지 않았고 진리를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진리를 분명히 드러내야 될 때 분명하게 증언하고 분명한 진리를 드러내는 데에는 상당한 용기와 믿음이 필요하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말이 상황이 유리하든 불리하든 내게 이득이 되든 손해가 되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옳은 것을 옳다 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거는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 세상이 운영되어지는 이러한 이치도 이러한 것들이 왜곡되어질 때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죄의 결과로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지은 당사자는 옳은 것을 옳다 하지 않아요. 사실대로 진실을 밝히지 않고 어떻게든 그것을 피해 나가려고만 모면하려고만 거짓을 편법을 사용하는 그러한 이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진리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고 그 진리를 전하는 청지기들로서 진리는 옳은 것이잖아요. 항상 진리이잖아요.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옳다 해야 되고 또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행동도 진실되게 또 악을 악이라 진리를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들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세례 요한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세례 요한은 여기 19절로 23절 말씀에 타인이 자신에 대해서 자기를 통해서 오해할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나 엘리야나 선지자로 오해하고 있었어요. 우리 19절로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21절까지 유대인들은 이와 같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상당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세례 요한이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특별히 자기의 사명의 그 궁극적인 대상,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였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주므로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유대인들의 오해의 불씨를 남겨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또 오해할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도 분명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이 엘리야도 구약에 약속된 오리라고 약속된 엘리야도 아니고 신명기에 약속된 그 메시아 그 선지자로 오실 그분도 내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현재 자신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논란과 의심과 논쟁과
이 잘못된 사상들에 대해서 이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신명기 18장 15절에 약속된 메시아 선지자도 아니다. 앞으로 이런 논쟁에 대한 여지도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오직 자신이 증거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할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은 그 오해의 여지를 다 제거하고 그리스도에게만 사람들이 집중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22절로 23절 말씀에 보면은 레위인과 제사장과 이들이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 네가 우리가 유대인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는데 그냥 대답 없이 돌아가게 되면 우리가 곤란해진다. 그들에게 대답할 너의 정체를 밝혀라. 너는 도대체 누구냐? 내가 유대인들에게 들어가서 너가 누구라고 말해줘야 되느냐라고 22절로 23절에 이 레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되묻습니다. 그때 23절로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그때 밝힙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묻고 있어요. 교회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도대체 누구냐? 교회가 뭐고 이 코비드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당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이고 교회는 뭐하는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우리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단순히 사회복지를 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배고픈 자에게 빵만 나눠주는 기관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인지,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밝혀줄 수 있어야 돼요. 세례 요한 23절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소리, 헬라어로는 포네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소리, 음성, 이 전달되어지는, 말이 전달되어지는 그 소리를, 말이 되어지는 그 음성, 소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즉, 이 소리라는 것은 지금도 여러분이 제가 말을 하는 동시에 시간이 흐르고 이 소리는 없어지지만 여러분이 의식 속에 이 말이 메아리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증거하는 자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존재라고, 그리고 자기 자신은 없어지는, 소멸되어지는 그러한 존재로 자기의 정체성을 밝혔어요. 오늘 우리가 이 점을 좀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밝힌 자신의 정체성, 폰의 소리라고 한 것은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되고, 그러한 소리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내가 취해야 될, 교회가 취해야 될 정체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자신의 정체성을 소리라고 했는데, 이 소리는 말을 전달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 여러분, 소리에는 뭐 여러 종류의 소리가 있죠. 말소리, 뭐 노래소리, 뭐 요즘 ASMR도 있고, 뭐 밥 먹는 소리 가지고 돈 버는 사람도 있어요. 음식 먹는 소리를 들려주고, 또 어떤 분들은 자연의 소리들, 새 소리들, 물이 흐르는 소리, 비 오는 소리, 눈 내리는 소리, 눈 내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조용히 내리는 그 눈 내리는 소리, 밤의 소리, 여러 가지 그 소리들이 있습니다. 또 노래 중에서도 국악이 있고 팝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노래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악기도 얼마나 수천 수만 가지의 소리가 있습니까? 사람의 목소리도 소프라노도 있고 알토도 있고 테너도 있고 베이스도 있고
뭐 소프라노 중에서도 또 여러 종 높은 소프라노가 있고 낮은 소프라노가 있고 뭐 낮은 베이스, 높은 베이스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소리가 있습니까? 우주에서 들려오는 소리도 있고요. 주파수의 소리도 있고 정말 많습니다. 이 소리들은 그 정체성이 있는데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소리라고 말한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23절에 그 첫 번째 의미는 첫 번째 이 소리의 정체성의 의미는 소리는 말을 전달하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소리의 특징입니다.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라고 지금 말을 했어요. 그러면 나는 존경합니다라고 하는 동시에 이 말 소리는 없어졌어요. 그러나 상대방이 나를 존경한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말의 그 전달은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서 계속 우리 속에서 파도치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이런 기능을 지금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소리의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소리로 전달되어진 이후에 그 소리가 의미하는 바가 말로써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다시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나는 소리다라고 한 첫 번째 의미이며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소리의 정체성의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는 자신이 세례 요한이 소리라고 한 그 의미의 정체성의 첫 번째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상세히 말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말로 이 전달되어지고 소리로 전달되어지는 이러한 기능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전달해서 자기는 없어지고 소멸되어지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전달되어지도록 낮아지는 태양처럼 지금 불태워지고 소금처럼 녹아지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이 소리로서의 기능이 전달되어진 이후에 자기는 없어지고 자기는 녹아지고 불태워지는 것처럼 우리는 이 진리를 전달하는 소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에서 이 진리를 증거하는 소리로서의 정체성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 나의 영광을 나타내고 참 칭찬받기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칭찬하는 고래를 춤추게 한다? 어린 고래들 겨우 뭐 먹이 주고 이 순종하게 하는 길들여진 별거 좋은 말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길들인다는 거잖아요. 칭찬에만 길들여져 있는 사람은 유치한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자기가 잘못했고 노력하지 않았는데 칭찬하면 아무런 자극을 받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왜 칭찬하지? 나를 그렇게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는가 보다. 내 엄마 아빠도 선생님도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자극해 주어야 성장하죠. 근데 어른들 중에서도요 꼭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일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칭찬을 받아야 되고 자기가 뭐 했으면 누가 말해줘야 되고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 사람들 앞에서 높여줘야 되는 이렇게 기분 좋아주는 아주 이 키덜트 같은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상당히 많습니다. 특별히 이민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하도 세상에서 이민자로 무시받고 영어도 안 되지 한국말도 잘 안 되지 이런 어정쩡한 상태로 살면서 세상에서 무시받고 차별받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나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해서 직분도 받고 교회 나오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교회가 자기 이름을 나타내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자기 이름 드러나고 영광받아지기를 좋아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면 그것은 세례 요한이 나는 주의 길을 굳게 하라고 외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말한 그 소리의 정체성 진리를 증거하고 자기는 소멸되어지고 자기는 낮아지고 자기는 겸손해지고 없어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복음만 드러내고 나타나게 하는 그 소리의 정체성이 아니라 소음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소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소음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소리, 복음을 나타내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소리가, 그리고 우리 자기는 없어지고 나는 무와 공이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바보가 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처럼 가려워지고 겸손해지고 낮아져야만이 그 소리 되시는, 소리의 실체 되시는,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영광이 교회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남아 우리 가운데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생명으로 열매를 맺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소리는 내는데 그 소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소리인지 소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를 증거하는 소리가 되고 소음이 되지 않는 우리 덴버션 장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소리의 기능은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해 드리는 기능을 해야 합니다. 구부러진 것을 굽게 하고 장애물들을 없애고 돌과 가시밭과 잡초의 뿌리들과 모든 찌꺼기들을 우리가 다 제거해내고 옥토와 같은 마음밭으로 만들어드리는 그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첫 번째 19절로 23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 소리의 세례 요한의 정체성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만을 드러내고 우리는 썩어지고 낮아지고 없어지는 이런 소리가 되어야 되고, 오직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에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회개시킬 자를 회개시키시고 자녀 삼을 자들을 자녀 삼으시고 회복시킬 수 있는 예수님의 길을 대로로 열어드리고 세례 요한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마치 가난해지고 겸손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소망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실 길들을 열어드리고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환경과 여건들을 만들어드리고 기도로 믿음으로 사랑과 희생과 헌신으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 가정과 이웃들에게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방해꾼들과 소음을 만드는 자들이 되지 말고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고 길을 어우러진 것들을 곧게 만들어드리는, 그리고 우리 자신은 이 복음을 증거하고 일하고 썩어지고 없어지고 낮아지는 그런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외치는 자의 예수님의 소리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절로 28절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만 보낸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도 보냈어요. 참 교묘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라면 왜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바리새인들이 물었어요. 보세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 율법과 예언에 따른 그 예언에 예언되어진 엘리야나 그 선지자가 너냐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권위를 따지는 거예요. 전통과 어떤 그 권위를 따지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그 권위를 받았고 네가 어떤 줄기이길래 세례를 베푸느냐? 네가 엘리야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아니라면서 왜 세례를 베푸느냐? 무슨 권위로?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26절 말씀부터 이렇게 대답합니다. 26절부터 말씀에 보면은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과거형입니다. 이미 서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왜? 세례 요한이 사역할 때쯤에 예수님은 이미 6개월 탄생했을 때 6개월 뒤에 탄생하시고 세례 요한이 사역하고 6개월 뒤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사역한 이후에 곧 이제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미 서 계신 분이 계시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세례 요한이 이 바리새인들의 이 권위를 따지는 질문에 세례 요한이 대답한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세례를 주는 그 권위, 그것을 너희가 알고 싶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이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권세인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무슨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 수 있는지, 그 근거는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총회로, 노예로부터 온 것입니까? 그것도 정치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그것도 갖춰야 될 조건이지만 예수님에게로부터 받은 권위이기 때문에 신성한 것이고, 예수님이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교회의 권위가 있는 것이고, 그 권세는 합당한 것입니다. 신성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권위를 부여받았다고 세례 요한이 말했어요. 그분은 자신은 6개월 육체적으로 먼저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에 와 계셔서 그분의 권세로 내가 세례를 베푸는데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푼다. 그러나 그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누구냐면, 나는 그 예수님의 권위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는데 그 예수님의 나는 그 신발, 샌들, 그 당시에 샌들을 유대인들은 신고 다녔으니까 예수님의 그 샌들 끈도 묶어드리고 풀어드릴 수 세례받기 위해서 풀어드릴 수도 없는 그러한,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바로 신명기 18장 15절에 예언된 우리와 같지 않은 선지자, 남자의 피를 이어받지 않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창조주의 아들,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그 존귀하신 예수님이 있고, 나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위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아 이제 이후에 그는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성령과 진리로 거듭나게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 세례를 베푼다. 오직 세례 요한의 초점은 그 그리스도에게 지금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 일이 베다니,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은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시고 영접하시고 입으로 시인하여,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신발끈을 풀어드리기도 부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불과 성령으로 세례 받으시고 제사함 받고 중생하고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기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고 천국 가서 영생할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예수님의 복음에 참된 소리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무엇이 참된 소리들입니까?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내 이름 석자, 내 자존심, 내 영광, 내 명예 권세는 없어지고 썩어지더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존귀해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만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온 땅 위에 모든 입이 주로 시인하고 무릎이 꿇는 구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가운데 이 세상 끝날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소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강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주님의 길이 평탄해지도록 주님이 오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길을 깔아드리는 프론티어로서 길을 열어드리는 예수님을 초청하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해드리는 그 대로를 준비하는
주님의 길을 평탄케 만들어드리는 그러한 소리로서 이러한 교회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덴버시원 장로교회와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